보는 거 있죠. 구원의 길. 자,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속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다 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돌을 깎아서 거기다 절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대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우상을 섬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돈을 우상으로, 그리고 나를 우상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 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뭐 약을 먹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을 잠깐 먹는다. 그냥 신경 안정제거든요. 그래서 잠깐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진 않아요. 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죽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화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뭘 얘기해주고,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쫄개들이 이제 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엄마 얼굴로 나타나요? 어떻게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로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대물림이 있죠. 우상 숭배하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아니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무서운 영적인 부분이 영적인 대물림인 거죠. 그래서 윗대에 뭔가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자식이 그대로 그 부분을 다,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뭐예요?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절대 안 돼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져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생기가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어딜 가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거든요. 꼭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5주 차인데 이제 계속 똑같은 서론 부분을 반복하고 있죠. 자, 왜 기도해야 할까? 왜 기도해야 할까? 이제는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시대는 재앙 시대예요. 언약이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가 언약이 희미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재앙 시대. 엘리 제사장마저도 종교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였어요. 미래 살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 더 심해질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과학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릴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3집중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아침, 낮, 밤에. 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렘넌트들.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꼭 듣고는 난 이번에 이걸 실천해야겠다 하고 꼭 실천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편하게 리듬이 되어질 만큼 777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오나요? 영적 흐름이 바뀌고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3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지도자의 생각이 뭐예요? 3응답이 뭐예요?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또 갈등은 뭐예요? 갱신이에요. 위기는 뭔가요? 기회예요. 자, 보세요. 사모님 이번 주에 입원했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이 트럭 엄청 크죠? 이 트럭이랑 우리 차 보이나요, 이거? 우리 스타렉스예요. 앞이 다 나갔어. 차가 완전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여기 정비하는 아저씨가 웬만하면 폐차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엔진이 간 지 얼마 안 됐대요.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엔진을 간 거야. 400인가 들여서 갈았대요. 그래서 그냥 돈 엄청 많이 들어서 다시 고치기로 했어요. 했는데 자, 보세요. 뭐 하러 갔어요? 사모님 뭐 하러 갔을까, 이번 주에? 캠프 갔어요. 캠프.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들렸냐? 목사님이 4주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거든요. 캠프하는 그 한 교회를 맡아서 캠프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 청주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해요. 사모님한테. 그 교회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4주 동안 주일마다 내려가셨어요. 아니면 월요일마다. 그래서 1박 2일, 많게는 2박 3일 그렇게 있으면서 캠프를 진행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되게 침체기였던 거예요. 목사님 힘이 다 빠지시고 그러니까 뭐 이유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셔서 캠프를 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엄청 힘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사고 난 이후에. 그래서 아,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구나. 캠프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구나. 근데 보세요. 우리 트럭이랑 박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차가 어디에 있냐 화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끼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끼어가지고 우리가 내리지도 못했어요. 차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내렸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전부 부러지거나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사원이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긴 한데 너무 이 차에 비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안 다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사고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돼서 막 다 신고를 한 게 경찰서에. 그러니까 경찰차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신고를 하셨나? 왜 자꾸 경찰차가 오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차들이 지나가면서 아 이거는 보통 사고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 이제 분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사모님 마지막에 내려서 사모님이 다리를 좀 다쳐서 쩔뚝쩔뚝 하니까 119로 불러드릴까요?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하고 너무 아파서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한방병원에. 근데 목사님도 질문을 했다 하셨는데 사모님은 사고 나자마자 병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사실. 사고 나자마자 어디 갔냐? 캠프 갔어요, 다시. 바로 그냥 처리하고 그 렌트카 빌려가지고 캠프 현장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진짜 안 들리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사모님 그때 뭘 했냐면 강단 말씀만 봤어요. 앉아서 계속 말씀만 계속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미 사모님은 답을 얻었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문제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 이게 네 탓이야. 이게 너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사모님은 답이 났어요. 그래. 끝나고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밥을 먹고 병원으로 갔어요.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을 하루 했어요. 좀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그래, 문제는 답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솔직히 사모님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모님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 전도가 떠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떠오르고 전도할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갔어요. 가서 이제 다 갈아입고 있는데 그 사모님 옆에 안쪽에 앉은 여자 아이는 있는데 왜 그런지 몰라. 커튼 있잖아요. 병실 커튼? 그거를 24시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말 1도 못했어요. 못하고 그러면 이 할머니가 복음 받을 자인가? 계속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어요. 근데 할머니 되게 곱게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막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이 할머니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33세에 혼자 돼서 이제 아들들을 키우셨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근데 되게 곱게 생겼어요. 근데 아들 둘만 보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파출부도 하고 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런 얘기는 내가 진짜 처음 해본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구인사라는 절에 다니는데 구인사 엄청 큰 절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50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근데 그 구인사 절에도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했대요. 자기를 깔볼까 봐.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남편분을 안 데리고 오시냐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사모님 처음 보는데 사모님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근데 애기 엄마가 그렇지 않냐고. 나는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한다. 절에도 다녀도 되고 교회를 다녀도 되고 뭐 진심만 통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안 되는 게 있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문제를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근데 이제 따로 이제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뭐 다른 얘기 막 하면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장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또 막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태원수서 막 밟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오늘 고기 먹으러 갔으면 했는데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장전도사님 얘기도 다 들었어요.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얘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영접을 하셨어요. 사진 보여줄게요. 요 할머니. 83세인데 그래 좀 젊어 보이죠, 그죠? 아주 고와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애기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 안 걸면 나는 절대 아무하고도 말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뭐 미국에서 일식집하고 크게 일식집을 한대요. 하고 뭐 또 작은 아들은 또 그러니까 해외에 다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런데 돈 쓸 데도 없고 내가 고기 사줄 테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예빈이 영접을 안 하셨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예빈이 그럼 영접하는 거 따라 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영접을 하셨어요. 예빈이 그 영접 기도를 이제 감사하게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접을 했어요. 물론 갈등도 있었어요. 갈등은 뭐예요? 갱신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기잖아요. 그죠? 차 다 부서지고 몸 너무 아프고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진짜 아팠거든요. 그랬는데 위기는 뭐다? 기회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 봐봐요. 교역자들 다 거기 때려 눕히시고 한 사람 구원했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 한 영혼이 이렇게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진짜 감사하다. 그렇게 얼마나 완고했으면 하나님이 교역자 3명에다가 렘넌트 3명에다가 목사님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어쨌든 그 파출부 다니면서 그 파출부 해줬던 그 집에 그 주인이 같이 교회 다니자 해서 따라간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다닌 거예요. 안수도 받고. 근데 하나님이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하다가 그래, 삼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문제다 싶으면 꼭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다, 갱신, 위기다, 기회입니다. 꼭 전도와 연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묵상 주제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서밋이 되어야 할까? 말씀을 듣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잘 집중하고 듣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상처 기도, 불신한 기도,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일 때가 너무 많죠. 그죠? 보세요. 너는 렘넌트야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거나 뭔가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하면 계속 상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런 기도를 바꾼 여인이었어요. 처음에 한나도 막 이렇게 기도했죠. 왜 나만 아들이 없나요? 저에게도 분인나처럼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죠. 펑펑 울면서 불신한 기도, 상처 기도, 육신 기도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100명의 아들이 있으면 뭐해? 영적 서밋이 없구나. 그걸 본 거예요. 재앙시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나시린을 주옵소서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다 찾았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를 한 거죠.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시대가 재앙 시대임을 아는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재앙 시대임을 아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절대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실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사실은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있는 상처와 불신앙, 육신적인 것들, 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육신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근데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777. 그래서 다음 책톡에는 그 777을 같이 접목해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여하튼 그래서 일단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구단 뭐 알고 외우나요? 예린이 예빈이도 벌써 지금 아는데 뭐 알고 외웠을까? 그냥 1은 2, 2, 4, 2, 3은 6 이러면 확 쭈쭈쭈 외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쓰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렘넌트 중에서 영성 지성을 겸비한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렘넌트는 무엇부터 가져야 할까요? 교회에서는 아닌 척해요. 근데 현장에 가면요. 어쩔 수 없이 비교의식,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해요. 사무엘은요. 어린 나이에 어디 갔어요? 남의 집에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나요? 완전 망나니였잖아. 그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거기에 드린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갔는데
얼마나 눈치 보이고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도 막 부모 없이 남의 집에 이렇게 가 있으면 괜히 주눅 들고 그렇다니까요. 비교의식, 열등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3장 1절에서 3절. 아이 사무엘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언약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요? 언약궤 앞에,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했어요. 언약이 희미해진 시대예요. 우상 숭배하는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조차도 뭐 한다 했어요? 종교생활하는 시대였어요. 그죠? 그러한 시대에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두 돌비와 만나 담은 항아리랑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신 증거, 그 언약궤 옆에 사무엘이 누웠던 거예요. 그 말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언약 잡은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돼요. 아까 묵상 주제 뭐였어요? 랩런트는 어떤 서밋이 돼야 할까? 다른 거 말고 언약 잡은 영적 서밋이 먼저예요. 다른 거 오만 거 다 해보세요. 결국에는 그거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같은 거예요. 뭐가 돼야 돼? 언약 잡은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는 미스바 운동을 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렘넌트 다윗이라는 인물을 키웠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성전의 준비가 되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한나의 기도, 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한나 한 사람의 달라진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내 문제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시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 잡은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민족과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 안 돼요.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인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예린이가 책을 이제 좋아해서 책을 보는데 그 책이 예빈이한테 예빈아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 책을 선물해 줄게 했는데 예빈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오만과 편견 책 알죠? 그 선물을 해줬는데 그럼 이제 예빈이 책이잖아요. 근데 예린이가 너무 그게 읽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식탁에서 몰래 그걸 읽은 거죠. 예빈이 그것도 읽었다고 내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몰래 막 읽고 있는데 예빈이는 몰라. 근데 예솔이가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그거 예빈이 언니 건데 그랬더니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 왜 내 책을 읽어? 이러면서 막 분란의 시작 누구예요? 정예 소리인 거죠. 그래서 사모님 불렀어요. 너 일로 와봐.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사실일지라도 해야 되는 말과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이 있어.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분란은 없어. 응?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네 이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행동을 한다. 근데 결국에는 육신적인 행동이에요. 다. 뻔히 알거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언니들이 싸울 거라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참 이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영악하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맞는지 늘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렘넌트의 힘의 배경은 뭘까요?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의 죄수로 가는데 큰 태풍이 몰아쳤어요. 이제 죽을 고비가 다가온 거죠. 아니, 이제 이것만 타고 가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데, 응?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다 폈나요? 27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가진 영적 축복이었어요. 지금 내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부터 되면 되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학교 숙제? 학원? 뭐 학생의 본분을 이제 해야 되니까 공부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단은 어김없이 발악해요. 보세요. 사모님 캠프 갔는데 사고 나는 거 봐세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군 천사가 진짜 지킨 거예요. 확실히 다 깨달아졌다니까. 진짜 천군 천사가. 부목사님은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뭐가 차를 드는 줄 알았대. 그 트럭이 부딪힌지도 모르고 나는 누가 우리 차를 드는 줄 알았어. 이렇게 쑥 들어서 팍 쳤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쪽은 아까 사진에 안 보여줬는데 타이어하고 다 터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알겠지?